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다 함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통상적으로 예레미야가 지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경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언제 마쳤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주전 586년까지 그즈음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대략 40년간을 예언 활동을 한 셈이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한 100년 정도가 더 흐른 것이겠죠. 그죠? 그런 시간이 흐른 것일 뿐이고,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를 본 선지자일 뿐이고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최악으로 치닫던,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 이 유다, 남유다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늘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지도자들의 잘못을 이렇게 꾸짖으니까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항상 핍박받고 항상 배척당하고 그래서 죽을 고비도 많이 겪고 뭐 왕들에 의해서 조금 좋게 여겨졌겠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막 구덩이 있죠.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진창. 그러니까 거기서 죽잖아요. 막 굶어 죽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런 참 어려운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감옥에 gat혀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냥 충실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자기의 사역과 그 사람의 성품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선지자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뭐 그런 맥락을 보면 원래 그 사람의 성품은 좀 조용하고 소심하고 또는 뭐 그렇게 담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도 많고 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 예레미야 애가 5장밖에 안 되지만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고 연민이 많고 눈물이 많은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오늘 읽은 3장을 잠깐 조금 읽었지만 이 전체적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이 선지자가 지켜보면서 정말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가눌 수 없는 슬픔을 통곡의 시로 적은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거죠.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슬픔이 좀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드러난 책도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끝까지 읽어보면 참 맨날 슬프다 하니까 슬픔을 이렇게 섣불리 위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슬프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실 거야 소망을 탁 얘기하고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정말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 슬픔을 그냥 토해내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토해내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런 거를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우연히 뭐 이렇게 된 건 아니다. 뭐 바벨론이 갑자기 강해져가지고 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좀 아프지만 분명하게 직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오늘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의 좀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렇게 무너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심판받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해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아멘. 아멘. 선지자는 모든 것이 파멸된 그런 폐허 속에서도 남아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사야서에도 진멸하다가 나오잖아요. 그 싸그리 다 죽이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 애든 소나 양이든 다 진멸하라면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진멸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게 그런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극에 치달아가지고 의인 10명도 없었던 그런 악한 도시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심판을 해버리셔서 흔적조차 없이, 도시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게 바로 진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 했을까요? 약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그거를 바라본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에게는 이제 슬픔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신비로운 소망이었던 것이죠. 아멘.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돔과 고모라가 달랐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이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헤세드는 은혜잖아요. 이거는 언약적인 은혜, 언약적인 사랑을 뜻해요. 그리고 긍휼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성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너희들 나와 언약을 깼네. 너희들이 먼저, 나도 그럼 너희들 깨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하심으로 정말 어미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버리지 못하는 그 애끓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심판을 자기가 선포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멈추시고 안 주신다고 한들 별 할 말도 없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야? 라는 그 놀라움의 고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자, 새롭다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뭐 어제와 오늘이 달랐을까요? 뭐 좀 좋아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폐허가 되어 있고 또 불은 계속 나고 있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리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상황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비참한 건 똑같고 어쩌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무엇이 새로울까요? 바로 이것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묵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차감되지 않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조금만 줄게 이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멈추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지? 그걸 발견한 예레미야도 저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이고 위로이죠. 아멘.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은혜가 새로운데 그것은 바로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성실하심은 아까 말했듯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실한 것이죠. 말하자면 또 달리 말하면 책임감 있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것이죠. 미워도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죠?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아침마다 그분의 은혜가 새롭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큰 소망이죠. 절망인 줄 알았는데 절망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만 같은데 다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지금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주에 빠졌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안도감, 그 감격이 있었겠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예레미야가 읽으면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소망이요. 또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혹은 또 상황은 여전하지만 야, 주의 은혜가 오늘 아침도 새롭게 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또 좀 감격을 하십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섣불리 위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섣불리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슬퍼하는 거죠. 아니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누가 아무리 위로한다 했는데 위로받지 못할 그런 슬픔이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만 그 순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애도하는 거죠. 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거나 정말 뭐 절망 가운데 빠졌거나 또는 정말 뭐 사업이 망했거나 일이 망했거나 그런 상황은 그냥 섣불리 위로가 안 되잖아요. 슬퍼할 수밖에. 근데 그거를 충분히 울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의 빛나는 점은 그냥 그 슬픔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슬픔에서 정말 내가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아침 나 눈뜨기도 싫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다니. 근데 그 새롭다는 뜻은 여러분 새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묵은 것이 아니잖아요. 헌 것이 아니잖아요. 뭐 어제 끓였던 국을 오늘 아침에 엄마가 다 데펴가지고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 다시 국을 끓여주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런 것이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똑같은 은혜가 또 오고 내 삶은 그래. 내 감정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길어가지고 우물물에서 새롭게 길어서 새로운 것을 늘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성령님의 정말 그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새로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우리 묵은 것에서 좀 캐캐 묵은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이런 예레미야처럼 좀 정말 처절한 남들이 위로하지 못할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는 뭐 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 고난을 받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계시면서 힘든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좀 뭐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이도저도 아니고 무기력, 무감각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텐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죠. 예레미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만큼 처참한 상황은 우리 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다. 여러분 그런 상황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만큼 절망적이고 비참한 바닥까지 가다 못해 깊은 땅속까지 치고 내려간 절망인 거죠.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혹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이고 뭐 내 인생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진짜 무감동하게 살아가시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오늘의 제목이죠. 자,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냥 여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인 내 인생이 아니라 또는 뭐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내 인생 뭐 반짝 햇볕 뜰 날은 없을 거야 라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 맛보고 감격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한 거야. 내 심령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 심령은 마음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에게 명령을 했나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굳게 다짐하면서 한 말이 24장 24절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절망을 뚫고 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죠. 우리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내 마음을 절망적인 상태, 무기력한 상태, 우울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저는 정말 많이 들어봤. 한때 우리도 용했으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다가 망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선포를 해. 네 마음에 믿음의 말을 명령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을 내 영혼아 라고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내 마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야, 이거 슬퍼가지고 읽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맨날 1장부터 5장까지 슬프고 끝나요. 그런 그 비참한 모습이 다 묘사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우리 같으면
내 슬픔을 오늘 또 밥 말아 먹고 내일도 밥 말아 먹고 하면서 난 제일 슬픈 사람이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슬픔을 토론을 해요. 어쩔 것이야, 인간이 그런데 그래 살지, 토로해야 살지. 근데 그 슬픔을 정말 그 슬픔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연민의 자리에 빠져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슬픔에 막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기업이라는 것은 분깃, 내 몫으로 물려받은 재산, 유산을 말하는 것이죠. 뭐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집이 진짜 다 불탔다니까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가 다 바벨론으로 그 빼앗긴 판에 성벽도 무너지고 뭐가 남았겠어요? 그 논밭 다 불태웠대. 먹고 살 게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먹는 걸 끊어놔야 이 백성들이 진짜 철저하게 항복을 하니까 다 불태웠어. 재산이라고 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재산입니다. 그럼 그렇게 내 마음에게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재산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나니까 또 다 도둑마저 빼앗기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 재산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 우리나라 지금 현대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진짜 내 현실적인 재산을 다 잃어보니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재산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내 재산이다. 그러니까 미천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내 재산이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내 소망이시다. 바란다는 건 내 소망이다. 바라볼 그 분이다. 내가 바라보면은 건덕지가 나오는 분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의 선포는 정말로 힘이 있어요.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렇지, 왜 이렇게 밉지, 또는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슬프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렇게 그냥 신세한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감정 있죠? 더 커져요.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 이 애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는 세상에서의 어떤 그 위로와는 달라요. 막연히 잘 될 거야, 괜찮아. 뭐가 언제 잘 될 건데. 그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위로해주는 사람의 성의가 고마운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선포는, 믿음의 선포는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근거 없는 위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그대로 직시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러한 깨달음인 것이죠.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 포로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성경 읽어보면 좀 비참할 정도로 그게 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됐을까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선포가 공허하지가 않은 거예요. 얼렁뚱땅 예를 들면 성경 책이니까 미화시키고 좀 좋게 그럴듯하게 우린 그렇게 드라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처절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공허하지가 않고 또 내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선포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우연히 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연히 이 선포의, 믿음의 말의 선포의 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시험관 시술이 또 실패를 하는 바람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안 괜찮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니까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논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마음이
저는 안 그런 머리 생각은 안 그런데 마음이 있잖아. 그 깊은 우물가에 쑥 빠지듯이 쑥, 야 걷잡을 수 없이 제가 우울해지고 절망이 되면서 뭐가 어두움이 저를 확 덮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제가 그날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막 방언으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몇 시간 기도해서 그냥 1, 20분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2, 3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였어요. 아멘. 왜냐면 저는 여전히 마음이 슬펐거든요.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술로는 내 마음과는 다른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말이 나온 건 제가 그렇게 방언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게 기도하다가 그냥 우연히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았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해주시나 보다 하고 그 말을 붙잡고 왜 주 안에서 기뻐해가 왜 그런가요 했더니 왜 그런가요?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왜요? 그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여러 번 말하잖아요. 빌립보서는 여러 번 기뻐하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죠? 그걸 붙잡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제가 막 울면서 선포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마음에서 기쁨이 퐁퐁퐁 샘솟아 오르는 거 있죠. 아니 분명히 지금 저는 절망스럽고 야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 마음을 내가 나도 컨트롤 못하겠네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펑펑 샘솟아 오르더니 정말 잔뜩 먹구름 낀 것 같은 그 마음이 화창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을 닦고 힘이 생기면서 주님이 탁 바라봐 주잖아요. 아멘. 그래 주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실 분이야. 그럼 아무렴 내 계획이 있지만 내 계획보다는 주님의 계획이 더 좋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은 더 훌륭한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자 하고 주님이 탁 바라봐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멘. 이렇게 그 믿음의 선포는 영적인 기류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영적인 질서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아멘. 그 말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제가 기도를 그렇게 2시간 했는데도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감정이 더 위에 있어. 그래서 헤헤헤 네가 어디까지 오래지는 내가 볼 테 하면서 막 나를 갖다 우울로 장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의 말을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선포를 탁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내 영혼에게 계속 선포하고 내 귀에 들리니까 이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던 내 감정이 나도 컨트롤할 수 없던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 아래로 탁 내려오는 거예요. 질서가 탁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깨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복잡했던 내 머릿속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착착착 정리정돈이 되면서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생각이 나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이 그렇게 영적 질서가 바뀌는 게 바로 그 믿음의 말의 선포의 능력인 것이죠.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바라봐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탁 생기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감정을 컨트롤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해 주시는 그 원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아멘.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5, 26절 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랄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그 성품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답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신뢰했고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근데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분주해요. 내 생각, 내 마음은.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꼴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조금 있었을 테고 또 다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겠지 하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는 뭐 이런 거 있겠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기 때문에 회복을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러면 회복이 곧 될 건가 하는 그 조바심 나는 언제 될까 하는 조바심 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내가 생각한 시간, 내 의문점, 내 뜻, 내 조바심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어떤 의문조차도 원망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결단이 바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옳지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지요.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때를 주시죠.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슬픔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아멘.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이렇게 이만큼 한 게 차고 넘쳐서 심판을 취소할 수 없게 가득 차버린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비통하셨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비통함은 하나님의 비통함과 똑같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 진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한 거죠. 야, 이 지경인데도 아침마다 은혜가 새롭다고? 그럼 나는 내가 그걸 못 깨달았구나. 난 참 바보였네. 아멘. 난 참 바보였어요. 몰랐네. 아깝더라고요, 내 하루가. 그러니까 참 이 본문을 깨달으면서 참 슬펐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오히려 위로받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상황이 낫지. 내가 감사 없이 살았네 하고 아멘. 내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일독을 해보리라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 참 특별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처럼 난 참 바보였어요. 내가 몰랐군요 했던 사람은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 오늘의 제목이죠. 자,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아멘. 네, 영혼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무감동할 때 또는 낙심되거나 절망이 될 때 또는 근심 걱정이 될 때 우리는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오늘 이렇게 설교 들었으니까 선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저도 자꾸 까먹는데 그때마다 뭘로 선포합니까 목사님? 그럼 성경 말씀으로요. 평안이 없을 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말씀 있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면 그걸 그냥 찾아 못 외우며 그걸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내 자신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생길 때마다 또 두렵고 절망이 될 때마다 다윗이 아까 한 시편의 고백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이렇게 내 자신에게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내 입술로 내 영혼에게 명령해주고 들려주고 선포해주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있죠. 아 목사님 마음이 안 동하는데 어떻게 아유 괜찮아요. 마음은 안 동해도 돼. 입은 움직일 수 있잖아. 로봇처럼. 아니 목사님 로봇처럼 움직여도 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왜 변했지? 변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좋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가 저가 받은 메시지는 이 두 가지예요. 주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게 주기적으로 하나님 세상의 것 말고 내 생각 말고 그건 공허해요. 힘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도 참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럼 외워서 탁 선포해주면 되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선포해주면 정말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구나 하는 예레미야가 깨달은 우리에게는 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좀 아침에 눈을 확 떴을 때 오늘도 똑같고 어제 똑같은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구나 하고 마음이 신선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아. 뭐 어째서 특별할 거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할 거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다는 사실이 전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격 그대로 전해지길 바라고 아멘. 또 부지런히 입술 놔뒀다 뭐예요? 선포해서 아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처참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제 영혼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이제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폐허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한 예레미야처럼 저희들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샘물과도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서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